오늘 시편 5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자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몇 번 설교한 내용과 오늘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힐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 언론이나 마케팅이나 사람들의 입에도 자주 오르는 단어가 힐링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치유이겠죠. 치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치료는 육체적인 고침이라면 치유는 정신적인 회복이겠죠. 이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가 상처가 많다는 뜻일 겁니다. 상처가 많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한 경쟁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또 승리하려면 누군가를 꺾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자도 상처가 있고 패자도 당연히 상처가 없을 수 없겠죠. 또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히브리어로 쉐벨이라고 합니다. 쉐벨은 샤빌, 즉 깨지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상처의 연속이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이 갈수록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인생에는 상처를 피할 수 없고 쌓여져 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상처의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있습니다. 먼저 상처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성격으로 소개한다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되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사람들이 대해주지 아니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죠. 또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 이건 뭐냐?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이렇게 확실한 사람 있죠. 근데 인간관계도 이렇게 확실히 선을 긋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해도 저 사람 적 아니면 동지예요. 이거 완전 전쟁이죠. 아군이야, 적이야. 그러니까 중간적인 게 없어요. 인간관계를 해도 항상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요. 이 사람은 적, 이 사람은 아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아군이 하면 좋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도 적군이 하면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급속도로 친해지는데 또 반대로 점점 알면서 이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또 한순간에 상처받고 원수로 바뀌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성격의 장애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의 원인은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성격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죠. 최근에 교회 나오는 어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가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면 예배 마치고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과자도 주었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졸고 떠들고 놀다가 끝날 때는 신이 났대요. 왜요? 빵 주니까, 과자 주니까. 근데 한 번은 전도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좀 얄미웠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교회에 먹을 거 받으러 오니?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근데 이게 상처에 딱 꽂혀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면 이게 상처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간 못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의 원인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다 있습니다. 또한 상처는요, 항상 피해자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처는 서로 주고받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알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틱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틱장애 아십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막 이렇게 행동을 하나 이상하게 하는,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내거나 반복하는 그런 장애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들을 치료하기 전에 엄마부터 상담을 하더래요. 이상하다. 아들이 문제인데 왜 나를 상담하나. 그리고 엄마가 상담을 받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의 틱장애도 쉽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봤더니 엄마가 상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완벽주의자였어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엄하게, 아니면 무뚝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그런 영향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대하니까 틱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도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무엇보다도 우리 생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분들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멀쩡한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데 노숙하잖아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니까 육체는 멀쩡한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는 해롭습니다. TV를 보면 자연인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대단히 높대요. 특별히 중년 이상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연인. 거기 보면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인들도 산속에 들어가서 살은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상처죠.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사람 만나기 싫고, 그리고 세상이 싫어서, 사회가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고립됩니다. 어울려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자꾸 피하고 자꾸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바둑 1위 신진서 9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젊은데 200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22살 정도 되겠죠. 그분이 인터뷰한 거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제일 무서운 게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합에서 지면 그 트라우마가 되게 크대요. 그럼 전 바둑 잘은 못 두는데 옛날엔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둔 지 몇십 년 됐는데 바둑 한번 두면 한 3시간 4시간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 프로들은 더 깊은 더 오래 시간 갖고 그렇게 온 생각과 마음을 다했는데 그걸 졌어요. 그럼 이게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간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간대요. 그렇게 멘탈이 강한 바둑 기사들도 6개월 동안 헤어나오질 못하고 다음 시합을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처는 미래를 향하여,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자꾸 과거에, 오늘에 묶여있게 만드는 나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신 학자분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상처받은 분들에게 대표적으로 6가지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첫째, 대인관계의 어려움.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어렵대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결여. 그러니까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실패해,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매사 이제 하다 보면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상처를 받으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넷째는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신경쇠약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인 삶에 심한 굴곡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쩐 때는 막 뜨거웠다가 신앙이 되게 좋았다가 어쩔 때는 또 하염없이 곤두박질 쳐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 이 대부분 이게 상처가 가져오는 폐해, 나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상황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아프면 좋을 수가 없겠죠.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아픔과 해로움을 알기에 사람들이 저마다 상처를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처하면 저에게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본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검프라는 사람인데 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제니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니가 떠나갔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뭘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검프가 뭐 하느냐?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막 달려요. 무작정 달려요. 이 사람이 달리는 게 소문이 났어요. 막 달리니까 계속. 나중에는 막 이상한 소문들이 저 사람 무슨 철학자일 거다. 아니면 무슨 기부를 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다. 뭐 온갖 막 이상한 이야기. 나중에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나왔어요. 왜 그렇게 달리느냐고. 상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린 시간이 3년 2개월 14일 16시간. 3년 넘도록 검프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달리는 그 검프의 모습.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죠.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여행하고, 미친 듯이 쇼핑하고, 뭔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분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A씨라는 분인데 2018년 기준 총 1,806가구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2018년 한 해만 해도 300채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2018년 한 해가 하루에 한 꼴, 하루에 한 집 정도가 집이 생긴 거예요. 대단한 집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집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1,800채나 가져서 뭐 하려고 이렇게 집을 사냐 그랬더니 이 상처였더라고. 어렸을 때 새빵살이 하느라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내가 돈 벌면 집을 사려. 이게 집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 미친 듯이 산 거예요. 거의 2,000채나 된 거예요. 상처죠. 상처를 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반대로 회피하기 위해서 방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방탕한 길을 걸어가거나. 상처를 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런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죠. 상처와 관련된 유명한 말 가운데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a star. 상처를 별로 전환하라. 참 멋진 말이죠. 네 안에 있는 상처, 그걸 별로 전환해라.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조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분이 계신데 해리 플랫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국제 정형의학, 현대 정형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국제의과 학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의 상처를 별로 승화해라. 네 상처를 좋은 경험으로 도구로 삼아서 너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이런 아픔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상처와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처는 인생살이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상처가 주는 유익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상처를 되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상처 준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상처를 삶의 자극제로 삼으십시오. 여덟 번째, 상처를 인생의 훈장으로 만드십시오. 아홉 번째, 상처가 사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오. 상처를 통해 열 번째, 상처를 통해 큰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 극복을 위한 10계명입니다. 자, 좋은 말입니다. 자, 문제는 결론은 이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쉽게 바뀝니까? 잘 그렇게 안 되던데요. 옛날 그 우화 어린이 동화 가운데 호떡 이야기 아십니까? 아기 호떡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호떡한테 말합니다. 엄마 뜨거워.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그럼 뒤집어.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그럼 뒤집으십시오. 그게 잘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를 딛고 성공하기도 힘들고 상처를 극복하고 성공해도 열등감 또는 우월감 등 여러 가지 상처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1806가구의 집을 갖고 지은 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처가 해결됐죠? 행복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새빵살이 하던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해서 집을 사서 1806채를 가졌는데도 상처가 해결이 안 됐대요. 아직 행복하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상처,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바뀔 때 내 삶이 또한 건강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진정으로 밝아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밝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어둠과 어려움은 일맥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자꾸 어두우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우니까 또 어둡고.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좀 내가 이렇게 환하게 기쁘게 마음껏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고백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 많이 가져도 그렇다니까요. 집 많이 가져도 그렇다니까요. 쇼핑을 하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겨도 내 마음은 자꾸 어둡고 밝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어둠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또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달빛을 햇빛 같게 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치유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6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고치고 끝내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끝내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고쳐도 상황이 계속되면 온전한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상처받게 하는 상황도 끝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끝장내 줄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참 멋진 말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의 문제들이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어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다른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이 기도하십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에레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은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인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의 원인은 뭡니까? 성격 때문입니까? 자신의 말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입니까? 진정한 원인이 뭡니까?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 우리가 잘 알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던 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표제에도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죠.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상처의 원인이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됩니까? 내가 원인이 암이에요. 그런데 소화제만 계속 먹으면 돼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옛날 목회할 때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소화제만 먹은 거예요. 나중에 병원 갔더니 위암이에요, 위암. 위암이 문제인데 원인이 위암인데 소화제 먹으면 되냐고요.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 처방이 안 되겠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되고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죄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 이걸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간구를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2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죄과, 죄악, 죄. 죄인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과는 히브리어로 페사입니다. 뜻은 특별히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죄가 죄과예요. 다윗이 그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죄악이라고 나오죠.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이건 죄 중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끼친 행동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절 하반절에 그냥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모든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죄라고 해서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반역한 죄, 사람들에게 행한 나쁜 죄, 그리고 그 외 모든 일반적인 죄, 그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5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대요. 이거 엄마 탓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죄가 지금 이번에 드러났을 뿐이지 나는 항상 죄가 위태위태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 밧세바를 범한 게 갑자기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위태위태했는데 그 죄가 단지 드러날 뿐이고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환자라고 인정을 해야 의사가 수술을 하죠.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럼 해결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세어봤는데 총 2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의 대부분은 사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대부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의 대부분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대통령 때문도 아니에요. 정권 때문도 아니고 대부분 나 때문에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급했고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고집 세고,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다윗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 가운데 제가 새겨들을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결국 상처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말인데 성경도 같은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 있는 환경이 따라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환경을 바꾸어 달라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어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도 위대하고 지혜로운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영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처받았다 하면 보통 대부분이 마음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 내 기분 나빠. 내 감정에 어긋나. 그런데 다윗의 지혜는,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나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더 근본적으로 내 영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고침받아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역으로 생각 이게 밀접하다니까요. 밀접하면서 더 근원적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영이 잘못됐는데 육만 물질만 잘 됐다?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1806가구의 집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하면 밥 잘 먹습니까? 안 되죠. 막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사람이 마음과 육이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알아요. 심리학자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상담해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은 거기서 더 근본적으로 영을 치료해 주세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다윗이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알아요. 어찌됐건 원인은 내 죄인데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내가 자기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또 심판당하고 고통당해서 환경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육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 회복돼야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돼야 육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려면 영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영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붙잡혀져요. 그리고 육이 회복되고, 내가 그렇게 바뀌면 환경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죄악,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영이 회복됩니까? 다윗이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게 근본적인 회복의 원인이라는 것.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영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만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요 다 땅으로 떨어져요.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요즘 하도 반려견 막 반려묘 이걸 해갖고 요즘 뭐 개들 장례들 치르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건 좋아요. 저도 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엽지만 영이 없어서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까? 개가 천국으로 갑니까? 돼지가 천국으로 갑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만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 성령을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게 창세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다시 임할 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지 말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와서 마음도 바뀌어지고 육체도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면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10절에 정직한 영, 11절에 주의 성신, 12절에 자원하는 심령,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치유받고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